아멘.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손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치고 같이 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오늘 제목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돼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13절에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16절에 막 하니까 여호와를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은요, 이 근심한다 이 단어는 마음 네페시와 합하여지면은 견딜 수 없다. 우리 애간장이 녹인다, 애가 탄다 이런 표현이 우리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근심한다 이 말은 원문적으로는 시간, 거리, 생각이 짧아졌다. 그런 의미, 짧아졌다. 혹은 마음이 이 근심하시니라 이 말은 마음이 짧아졌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마음이 조마조마한다. 이런 표현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이 표현.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부르짖는다.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놓으면 범죄하고 그래서 적군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또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반복이잖아요. 이 부르짖는다 할 때에 부르짖는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짖는데 예를 들면 병이 몸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음의 목적이 뭔가? 건강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우리 재밌는 아주 유치한 우화 혹은 개그 알지요? 시골에서 목사 안수도 아직 받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참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그 동네에 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청년이 있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이 폐결핵에는 고기가 중요하거든. 사서 먹이고 해서 드디어 살았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찾아갔더니만은 그 전도사님한테 그 청년이 그러더래. 아니 병원에 가면 몸 나았으면 병원을 그만 다야지. 몸이 다 나았어도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웃음이 나오는 이 얘기지만 씁쓸한 웃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그 소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사업의 형통과 자녀의 축복 여기에 국한되면은 사사기 시대의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사사기의 이 근본적인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르짖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은 뭔가?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요. 자녀가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찾는 부모. 하나님은 그 훈련을 그 기대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넉넉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우리의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 꼭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이걸 이제 오늘 본문 나중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또 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1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11절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 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전쟁 발걸음마다 건져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
또 히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사사기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서운 질병 가운데, 크나큰 위기 가운데, 큰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왜요? 자꾸 속다 보니까, 자꾸 속으니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참 기특해요. 기특해. 14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에게, 그렇게 쫓아다니는 아세라에게 너희를 살려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와서 부르짖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기특하게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오늘 그래서요, 첫 번째 포인트는 13절에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로는 건져내옵소서. 15절에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건져내옵소서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깨닫고 정말 간절하게 아뢰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여기 15절에 건져내옵소서 하는 것이 그들의 입술만이 아닌 16절에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신앙. 부르짖기만 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이거.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밤새 부르짖고 처리하고 금식해도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이미 우리의 소원을 알고 채워주시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허다히 많아요. 여기 그래서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거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 애가 타요. 애가 타. 어떻게 저들을 살릴까? 어떻게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힘이 나게 할까? 하나님이 발 동동 구르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17절, 18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잘 보십시오.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조금 뭔가 아쉽지 않아요? 뭐예요? 전쟁을 나가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갈까요? 물어봐야지. 네, 기도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게 그래서 물론 입다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부르짖음은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순간순간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는데 일상에서 일을 할 때에는 기도 없이 다 일 처리해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탁 걸리면 아차.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겁쟁이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모세는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나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27절 18절의 모습을 다시 잘 보십시오. 특별히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망설이게 되거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거 부르짖고 기도는 했지만 막상 전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겁나고 두렵고 자신이 없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이방 신상을 제하였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주저되고 망설여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누가 내 대신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생각.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말.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삼겠다.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마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일에서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뜻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길거리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진정한 기도가 어쩌면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없었는지 몰라요. 왜요? 전쟁만, 이 위기만 극복하면, 아니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들의 기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평안하고 건강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가난해도 좋다. 나는 아파도 좋다. 가난하고 아파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복되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